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더 믿고 더 경험하며 사는 이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야곱도 영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영웅이 아니었고요,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영웅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해서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이 권리는 첫째로는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가문의 대표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권리는 큰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 또 누굴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로챈 축복은 크게 4종류의 복입니다. 이 넉넉하게 먹고 사는 복, 형제 중에 으뜸이 되는 복,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렇게나 좋은 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다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리도 얻었고 장자의 축복도 받아낸 야곱이 어떤 신세가 되나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큰 권리와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 신세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이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을 나왔고 지금은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잡니다. 당연히 돌을 베개로 삼는다는 말은 야곱이 건물 안이 아니라 밖에서 잔다는 말입니다. 분명 야곱은 형이 받을 좋은 것들을 가로챘을 때에는 아마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도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 담대한 야곱의 마음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아멘.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렇게 담대했던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소리내어 옵니다. 왜일까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는 장난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란 것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던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게 야곱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형 에서가, 그 사냥꾼 에서가,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상남자 에서가 소리내어 울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요. 그 후에 길에서 자게 되었고 그 후에 길을 걸어서 라반의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도 소리내어 옵니다. 형처럼요. 야곱도 영웅이 아니라 힘들면 우는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 한 번 흘린다고 해서 야곱의 처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야곱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떨며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현실은 매우 힘겹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야곱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꾀로 얻어낸 장자권과 나의 힘으로 받아낸 축복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이까? 아멘. 언니의 이름이 레아고 동생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7년을 채우자 외삼촌이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에 신방에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에는 날이 밝을 때까지는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났고 날이 밝았고 야곱이 신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것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는데, 그런데 야곱의 기대가 또 깨집니다. 7년 동안 쏟아부은 야곱의 노력이 야곱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아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지방의 풍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가 아니라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먼저가 되기 위해서, 더 앞선 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도 사고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야곱에게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아? 너 야곱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얻을 수 없어. 이 말을 들으면서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형보다 먼저가 되기 위해서 얻어냈던 장자의 권리와 축복이 나에게 유익을 못 주는구나,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장자권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것이 야곱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기대가 깨지는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공의 법칙이나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참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외삼촌 라반은 자기를 위해서 7년을 섬긴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주었고 7일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동생 라헬도 주면서 7년을 더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고 단지 아내로 얻는 그게 다가 아니라 라헬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야곱은 외삼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대는 또 깨지게 됩니다. 야곱은 7년이 아니라 14년을 고생해서 그토록 원하던 라헬을 얻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었지만 라헬이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라헬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라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라헬이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기대가 또 깨집니다. 계속해서 깨집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꾀와 계획과 기대가 계속해서 깨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얻어내는 것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계속해서 야곱의 기대가 깨져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야곱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야곱도 깨닫습니다. 그 머리 좋은 야곱도 드디어 깨닫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1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멘. 라반이 야곱에게 점 있는 양을 너의 소유로 삼아라 라고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양을 낳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또 라반이 야곱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을 너의 소유로 삼아라 라고 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양을 낳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야곱은 집을 떠난 후에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고생하면서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정말 혹시나 무속신앙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속신앙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두 줄 읽으시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이면. 저게 바로 무속신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빌고 또 빌면 하늘이 이루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된 말이라는 점입니다. 복을 주는 신을 강조한 말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속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하늘이건 또는 장승이건 또는 사당이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 무속신앙이 나오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들인데요. 저기 있는 저 나무가 내 소원을 들어주든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건물, 저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내 소원을 들어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저 아래에 있는 저 돌무더기요. 저 돌무더기 따위라도 정말 사람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저 돌무더기 따위라도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비는 대상이 자연 환경이든 또는 동물이든 건축물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 어떤 대상에게라도 간절히 비는 것, 이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데 그릇에 물 떠놓고 열심히 빌지만 내 소원을 듣는 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말처럼 뭐 알라든 공자든 부처든 상관없으니까 뭐 나를 구해주세요. 이게 바로 무속신앙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속신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신에게 간절히 빌고 계속해서 빌지만 그 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신을 알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중요한 건 신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빌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죠. 100일 동안 1년 동안 계속해서 빌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무속신앙입니다. 이렇게 뭐 신을 알고 뭐 신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비는 나에게 감동을 받은 무언가가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속신앙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 신을 알고 신을 사랑하고 신과 교제하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빌었는지,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사람이 주인공인 신앙이 무속신앙입니다. 특히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해서 신에게서 복을 받아냈는지, 이렇게 사람의 지혜에 집중하는 것도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속신앙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몰라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야곱을 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라고. 야곱이 아롱진 양과 점 있는 양과 검은 양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가, 그 비법을 찾아내라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해서 얼룩하고 점 있고 아론진 양들을 낳게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많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복을 받아냈더라,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야곱의 지혜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들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북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가나안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야곱아, 너가 못나게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며 나의 모든 선한 계획을 너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성경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바는 야곱이 복을 받아냈더라 이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 약속은 베드로의 열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헌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약속은 이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큰 칭찬을 받은 다음에 큰 꾸중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큰 칭찬을 받고 이어서 큰 꾸중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칭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꾸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자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바랬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꾸중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가를 받을 만한 자기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일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30절,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못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요.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어색합니다. 좀 동문서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다툼과 예수님의 대답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내가 더 큰 일을 냈다, 내가 더 열심이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12지파를 다스리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은 사단이 베드로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이라도 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부분에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속신앙과 다릅니다. 무속신앙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자리, 내 직분을 지킬 귀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를 지킬 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진심이야, 내가 이렇게 간절해,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나, 야곱이 어떻게 해서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었나,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을 낳게 만들었나, 이렇게 야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먹이시고 야곱을 익히시고 입히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갈 것이고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나도 죽으러 가겠나이다. 이 고백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히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분명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진심을 살아낼 실력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로 장자의 권리 축복 받아냈지만 이후의 삶은 전혀 복스럽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무너집니다. 무속신앙인들처럼 자기를 보며 살았지만, 자기의 지혜에 의지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살았지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어긋나는 결과만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야곱도 알게 됩니다. 복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진심과 열정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지혜와 헌신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자기를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질과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그저 자기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길러내신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꾀와 자기 노력으로
풀을 얻고 많은 아들을 낳게 된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기적이고 속이는 것에 능숙하고 그저 자기만 바라보는 야곱을 하나님 바라보는 인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옆에 그렇게 붙어 있어서도 끝끝내 자기만 보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반드시 길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내 자랑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입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거룩한 삶을 살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직분들을 감당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나만 기르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기르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는 그 재미 같은 거 버리고 모든 지체들 있는 그대로 품고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